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엔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향유를 붓는 장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여자의 헌신을 시몬의 태도와 비교해서 강조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36절에서 39절의 말씀까지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자가 등장하죠. 40절에서 43절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44절 4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그리고 47절에서 50절까지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또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식사와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경건한 유대인과 부정한 외부자들 사이의 경계를 구약보다 더 이런 유대인과의 식사를 통하여서 강화하였습니다. 식탁 교제는 친밀한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 수단인 동시에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문화가 바로 식탁의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배경에는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을 더 쉽게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유대인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이 내용이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죄 있는 여자와 바리새인의 만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지되어 있는 조합이죠. 초대자는 4번에 걸쳐서 바리새인으로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온 것은 아주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고 아주 뜻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격한 식사 자리에 도시에서 죄 많은 여자를 알려진 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자는 갑자기 난입했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곧이어 벌어지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 모양이 우리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U자였습니다. U자형의 식탁을 이용했는데요. 그 식탁을 둘러앉았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수건을 대신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붓고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곳에 온 여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여자가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 죄인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자의 실체를 모르고 섬김을 받는 것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실체를 알 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생각마저도 다 읽고 계셨죠.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준 비유를 그래서 하시죠. 1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많이 설교 때 들으셨죠? 1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각각 약 500데나리온은 열심히 일하면 2년치의 노동이죠. 노동을 2년치 열심히 하고 그대로 모아야지만 하는 아주 큰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데나리온은 20개월치의 노동을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요, 이 채무를 해준 사람이 다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을 알고 다 변제해 주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44절에서 46절은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신앙의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명예와 수치의 윤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문화에서 시몬은 예수님이 여자의 환대를 수용함으로써 초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셨죠. 시몬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자로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유대인의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 주인은 씻을 대야와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여자는 연신 내내 바닥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눈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아주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은 예수님을 이 여인보다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향유 옥합까지도 준비하면서 자신의 무릎을 굽혀서 눈물로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닦는 최고의 섬김의 자세와 행동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길 때 보여야 할 겸손과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론 시몬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로 두고 어느 정도만 높여드리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시지, 정말 예수님이시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 용서함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있는 힘껏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거룩과 경건하게 그 삶을 살아감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시몬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에서 각각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여자의 죄도 은혜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감사 은혜 때문에 더욱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녀의 사랑은 이미 얻은 용서와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자를 향해 내 죄들이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자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죄 용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우리가 죽어있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둘러싸여서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지었던 죄들이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께만 가면, 십자가에게로 가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용서함을 예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하고 우리의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용서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을 가족으로 환대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하신 예수님처럼 용서받은 상태를 인정하고 교제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 교회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교회는 깨끗한 곳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교회에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교회에 있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누군가는 환대하고 누군가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고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형제 자매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제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멸망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고백과 표현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여인을 바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제 용서함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